여러분 혹시 주양백리, 그 다음에 화양천리, 인양만리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예, 주향만리 술주자입니다. 술의 향기는 주양백리, 술의 향기는 백리를 간다. 그럼 화양천리는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간다. 인향만리는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자,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이제 이름을 남긴 그런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분들이 우리 세종대왕 같은 분들. 그러면 이제 한글 창제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고, 또 이순신 장군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구국 영웅이죠.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요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좋은 영향력. 우리나라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누굴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야, 이 손흥민 선수의 이게 영향력이 굉장하더라고요. 영국에서 10년 동안 그 20대를 다 바쳐서 축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력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 지금 이제 LAFC라는 곳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나이가 지금 33인데 이적을 해와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좀 지났죠.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미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의 유니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이 되었어요. 유니폼 가격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축구선수 유니폼이? 75,000원? 아유, 그러면 당장이라도 살 것 같아요. 이게 보통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 보통 싸구려만 해도 10만 원이 넘어가고, 또 선수들이 입는 그거 이제 파는 것만 해도 20만 원이 이제 넘어가는데, 야, 그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을 다 통합해서.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수입만 해도? 그리고, 그의 또 이제 출전하는 경기.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어떤 경기에 나간다 그러면 이 티켓이 불티나게 팔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홈그라운드에 인원이 적으니까 다른 큰 구장을 또 얻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수익을 또 내야 되니까. 그래서 출전하는 경기마다 티켓이 팔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티켓 값이 아니에요. 제일 비싼 거는 몇백만 원. 또 거기에다가 또 덤으로 얹혀지는 게 있으니까 1,000만 원 넘어가고. 이런데도 그걸 사가지고 와서 축구 경기를 본대요. 그 축구 경기를 누굴 보냐면 손흥민을 본다는 거죠. 손흥민 오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격, 몇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축구 경기를 봤는데 손흥민 선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팔린대요. 손흥민 선수 안 나온다 그러니까 또 다 환불해달라고 이러니까 엄청나죠. 자,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최고 축구 선수 중에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최고 선수로 알려진 사람이 메시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나이가 이제 많아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뛰고 있는데 메시의 영향력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축구를 잘해서 맞아요. 축구 잘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축구를 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천리를 가는 향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만리를 가는 향기, 그의 인품에 있다는 겁니다. 그의 성격이 좋다는 거죠.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는 경기 후에 늘 상대 선수와 인사를 하고 존경하면서 공손하게 또 팬들을 대해줍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는 헌신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희생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에도 불구하고 나눠주면서 도와주면서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친절한 모습을 보이면서 존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런 인품, 성격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손흥민 선수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헌신적이야. 이기적이질 못해.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준다는 것이죠.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한테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의 말리를 가는 향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의 영향력 때문에 지금 스포츠 스타의 인기, 그거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향기를 내뿜어야 될까? 이거죠. 오늘 설교의 이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모세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그 영향력이 굉장하다는 것이죠.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었던 위대한 지도자를 뛰어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모세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죠. 살인을 하고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송세를 보면서 양이나 치던 그럼 다 이름도 잊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영향력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향력을 준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혼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의 얼굴이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얼굴을 못 봐요. 그냥 수건을 덮어버립니다. 못 보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느끼게 돼요.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이 만나주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권위가 단순히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이걸 생각하니까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부터 온 영향력, 이게 바로 만리를 가는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두 번째 영향력은 구원과 해방의 영향력이었습니다. 모세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방시켰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이 모세 입장에서는 바로왕을 만나기가 두려워요. 갈 수 없어요. 옛날 같았으면 뭐 그래도 갔는데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이름도 잊혀진 자기를 소개하러 간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죠.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그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생명을 구원했고 애굽에 오는 그 쫓아오는 군대들을 그 바다에 몰살시켰습니다. 이 영향력은 단순히 한 민족을 그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자유와 희망을 주는 그 만리를 가는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세 번째 영향력은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영향력이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죠. 백성들은 그 법에 따라서 질서 있게 이제 민족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을 이 백성들이 지켜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 백성들이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면서 대적하면서 이런 생활을 했지만은 결국은 모세가 준 그 법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백성들끼리 어떤 질서를 있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이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워준 이 율법과 제도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지금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근간이 되었고, 지금도 그 가르침은 우리 유대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 내에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영향력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공동체의 영향력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생각해야죠. 모세는 그런 영향을 끼쳤는데 우리는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될지, 만리를 가는 향기를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니까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향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그 향기를 내뿜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뿜어내는 그 향기가 만리를 가는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면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 악한 영향력, 이걸 끼치게 되면 그만큼의 또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선한 영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고 나 저 사람 믿는데 예수를 안 믿을 거야 이러면 우리는 망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아 그래 교회 가려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가야지, 예수도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이러면 성공한 겁니다. 잘하는 것이죠. 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관계가 깊어지면 나는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나 재능이나 명예나 권세 등 또 내가 많이 알고 있느냐,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당장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권세, 명예 뭐 이게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죠. 그런데 좋은 영향력이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영향력이죠. 근데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인향 만리, 내가 만리를 내뿜는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느냐? 첫 번째 영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향기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나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찬송에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삶이 변했다. 그게 맞는 거죠. 그 정답이에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 이건 아직 못 만난 겁니다. 만났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의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꽃이 이제 가을이 되면 국화꽃이 막 이제 피고 이제 그럴 텐데 국화가 펴 있는 곳에 가면 향기가 아주 뿜어내지 않습니까? 국화의 향기가. 거기에 또 있으면 그 향기가 내 몸에 또 배기도 해요. 오랫동안 있으면.
이러듯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안에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를 낸다. 성품을 나타내는 향기를 낸다.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가장 큰 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30년 믿었다고 하는데 늘 변화되지 않았어요. 늘 가면 그 사람 가면 나 무서워. 저 사람 만나기 힘들어. 저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 나 싫어. 막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영향력이 없죠. 선한 열매를 못 맺은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안 맺혀지니까 사람들이 멀리할 수밖에 없죠. 이런 성품들은 말이나 지식으로 전달되지 않아요.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안에 그런 성품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 권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보았듯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더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 영향력이 뭐죠? 하나님을 만난 그 영적인 권위에 있기 때문이죠. 강제적으로 하게 하지 않았어요. 강제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그 힘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믿고 따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이 뭐 세상 속에서는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 안에도 분명히 가스라이팅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 너 우리 교회 나가면 너 당장이 안 좋아. 우리 교회 나가면 당신 큰 문제 생겨. 어려움 당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서워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그 성도를 불러다 놓고서 우리 교회 나가면 너 큰일 나. 뭐 당장이 어떻게 될 거야. 이러면 무서워서 나갈 수 있겠어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교회에다가 헌금해, 뭐 이거 해, 저거 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무서우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서울의 모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도가 교회를 다닐 수는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남편이나 가족들이 또 이제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냐고 막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이게 비일비재예요. 근데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되죠. 그런 교회는 가스라이팅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영적인 힘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여기는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이죠.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권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안 따를 수가 없죠. 세 번째 영향력.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는 나의 삶의 목적과 사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우리 삶의 목적을 새롭게 만들어가요.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거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내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라고 한다면 당장 이것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정해놔서 이미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 영광이지. 하나님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하라는 거는 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이 끼쳐나간다는 것이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는 늘 웨슬리 목사님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성화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화. 성화가 뭐냐면 바로 거룩하게 살아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루어갈 구원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 착해야 돼. 이게 좀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착해지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착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성화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걸 진짜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미워한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돼요. 노력으로는. 여러분, 노력으로 사랑됩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랑의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를 이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찬송 늘 부르면서 감격하고, 그거 말고 그건 노력으로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뭐냐? 어떻게 변하느냐? 세상이 달라져 보인대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져 보인답니다. 하다못해 길가에 펴 있는 다 쓰러져 있는 다 시들어가는 들꽃 하나들 보면서도 그거 보면서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감격을 한다고 그래요. 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점점점 강화되고 점점점 또 어떻게 보면 좋아지고 높아지고, 이게 성화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구원받았더니 세상이 달라져 보이네. 너무 아름다워 보이네. 새소리를 들으니까 전에는 막 시끄러워가지고 막 짜증내고 그랬는데 그 새소리가 너무 또 아름답게 보이고, 찬양 소리처럼 들리고, 바람 소리를 들어봤더니 바람 소리도 찬양 소리도 들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얼마 못 간다 그랬어요. 얼마 못 간다 그랬어요. 길어봐야 한 달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반복이. 이게 성화의 모습이에요. 참, 이 공부하면서 참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돌멩이, 길가에 돌멩이 하나 있는 거 보면서, 이게 왜 있어? 그냥 걷어 차버리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돌멩이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전에는 미워하던 사람이, 저 사람이 있으면 싫었는데, 저 사람이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성화의 삶을 이뤄가고, 최종적으로는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성화의 모습이에요. 모두 그렇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저 백성들이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 그냥 나만 죽여주세요. 이렇게까지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영적인 권위를 갖추게 되고 분명한 나의 사명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명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화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굳이 안 나타내려고 해도 인향말리의 그런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리를 가는 향기, 이게 무엇인지를 살펴봤죠.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향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1:1 관계 속에 깊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를 누려야 되고 찬송하면서 기쁨이 생겨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있어야 인향말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죄악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그러면 그 죄악된 모습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회개하는 가운데. 이게 또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에서도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회개하지 않으면서 회개할 게 없어요. 나 죄에 안 지은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나 늘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나쁜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향말리의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애쓰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때 인향말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은 변화되어야 돼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웨슬리가 말한 그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애를 쓰고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이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실 겁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은 인향말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